우리 먼저 앞뒤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 대사관이라 그랬어요. 이 왕권 안에, 통치권 안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또 이 목소리가 좋나요? 예, 코에만 감기가 걸렸어요. 뭐 열이 나거나 뭐 막 목이 막 아프거나 뭐 입맛이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예,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또 약간 목소리를 바꿔 주셔가지고 혹시 또 이게 또 부드러울 수 있잖아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저기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대사관에 하늘나라 정말 대사관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백성답게 구별된 이 모습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의 모형인 거예요. 계속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벌어질 때 당황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가치를 아셔야 돼요. 다른 거 강조하지 않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예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절기나 이런 거 전혀 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그렇게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장.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왜 심판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사야서 1장 2절을 해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기록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의 목적과 방향성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너를 양육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어라는 뜻을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대표성으로 뽑은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나를 아버지로 공경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를 닮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가시죠? 이 땅에서는 양육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성경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예. 그래서 그 뜻대로 그런데 광약교회 성도들이나 출애굽 시켜줬던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주여 주여 하고 율법은 지킨다 그러고 뭐 유월절 지키고 뭐 다 종교 의식과 형식은 다 취해서 하는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이게 전혀 지금도 없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또 다윗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예수님께서 뽑아서 세운 왕이지만 사울 왕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당신의 다윗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냐 하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구하며 그랬는데 사울 왕은 자꾸 죽은 없는 선지자를 자꾸 되뇌이려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무당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그 관계가 없었다는 걸 영적인 어떤 깊이를 그걸로 구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죠. 너희는 가지라. 비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관계성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지는. 근데 교회들이 지금 자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자꾸 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이렇고 예수님이 아닌 자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것들을 자꾸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기독교 신문 이렇게 배달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쭉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데
뭐가 연상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 식당에 이렇게 가면 메뉴판이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어요. 예. 진짜 정말 제대로 잘하는 데는 청국장 하나만 가지고도 손님들이 많이 와요. 알고 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좀 이렇게 처음에 몇 가지로 시작했는데 손님이 이것보다는 여기 뭐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끌라고. 손님들을 다 비유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려다 보니까 뭐가 자꾸 늘어나요? 메뉴가 늘어나는 거예요. 실속, 그 어떤 정체성은 없고 요리에 대한 그것이 없고 교회들이 자꾸 세상과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사람 끌어모으려고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요.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예수님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 하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자꾸 모으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체로만으로 그것이 답이 얻어져야 되는데 자꾸 타협하면서 프로그램과 행사와 세속적인 뭔가 메뉴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오게 만들어서 뭘 하게 만드는데 그걸로는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채워줄 때, 육적인 만족을 채워줄 때, 목적도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병 고쳐주고 뭐 해주고 다 그럴 때는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풍랑도 이기고 쫓아왔는데 뭐를 말씀하니까 너 먹을 것 위해서 나 따라오면 안 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를 먹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랬더니 많이 왔던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러분, 진짜 건강을 위해서 조미료, 입에 맞는 감미료 안 쓰고 자기가 만든 거 쓰면서 하면 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음식점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진짜 소신껏 찾아오는 사람, 뭐 필요한 사람. 그러면 많이는 혹시 안 모일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막 숫자가 많이 모이고, 근데 끊임없이 교회들이 뭘 자꾸 얘기하냐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걸 성공했다 그러고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것이 성장이라 그러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는 게 많다 그래요? 넓은 길로 가는데 숫자가 많다 그래요? 한 번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 오직 나 예수 하나만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이거여야 돼요. 사실은. 뭔 말인지 알죠? 그거 하나로 승부가 나야 되고 그거 하나로 끝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방한다고 하면서 자꾸 숫자를 늘리려고 거기에 플러스 메뉴판을 늘려서 행사와 프로그램과 뭔가 이벤트가 많아요. 마치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사람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연예인도 초청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자꾸 그러려는 목적성처럼 쭉 보는데 그 영의 흐름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순난 장사판이구만 이게. 예수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전해가지고 그 진리만을 전해서 안 오면 많은 거죠. 이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모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오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있는 자 눈높이를 낮추어 섬겨주지만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장사 속으로 다 바뀌어버려. 그걸 예수님의 명령이요, 선교요, 전도라는 포장지로 그렇게 변질시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만 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진리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거, 오직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예수님 없는 다른 것을 자꾸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주 소수부족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했는데 못 죽이고 조금 남겨놨던 그 부족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힌다니까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겉으로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눈높이 맞추고 뭐도 해주고 음악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교회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나중엔 교회가 다 뭘로 바뀌어버려요? 세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그건 타협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다 되어져야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뭐예요? 말라요. 심령이 예수화되지 않아요. 더 날카로워요. 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하면서 막 더 예민해지고 서로가 짜증내고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결론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누가복음 15장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정말 성경에서 원하고 예수님이 이제 왜 심판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전도, 소위 말하는 전도라는 거죠. 거기서는 일반 세상적인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그것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그들이 비웃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냥 28절에 봤더니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 선민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희들이 오히려 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다. 큰 아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옆에 써 있죠. 부자 청년이나 유대교의 그 사도 바울 율법으로 스스로 흠이 없었다고 할 그랬던 그들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군요. 아버지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자, 보세요. 30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자기 지금 뭐 형제이지만 뭐 사마리아인이나 뭐 이거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창기나 세리 다 자기랑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탕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 재산 탕진하고 창기하고 다 자체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랑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누구를 배웠어야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살았지만 전혀 생각이 안 맞아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그분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자, 보세요. 오늘 그 장면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지금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의 99.99%가 비유에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잘 믿는다고, 자기네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바리새인들, 그 잘못 믿는, 헛되이 믿었던 그들에 대한 예수님, 그들의 거짓된 누룩, 가식, 외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갈 거라고 하지만 결론은 가봤더니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탕자처럼 분명히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된 거 맞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현행범이니까 잘못한 게 맞아요. 사실은요. 맞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보다, 자, 큰 아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아들도 누구의 입장에선, 이 아버지 입장에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양육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온 그들도
사실 알고 보면 간음만 안 했지. 예,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이나 땅에 쓰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배후에 아버지가 탕자를 책하지 않고 너 어떻게 했냐 한마디 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했던 것처럼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히려 그들을 다 보내시고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원래 율법에는 돌로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게 하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너가 내 빛 가운데 뭐하면? 거하면. 자 보세요. 오늘 한 가지 더. 탕자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교회에서 이거 전혀 안 다루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뒤에 봐 수없이 탕자로 돌아와서 한번 죄 씻음 받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니. 다시는 그런 행시하지 말라.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표현들이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하면 그래 간음할 수도 있어. 다 재산 탕자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죄에 묻지 않을게.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그렇다면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네가 앞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있고 어떤 죄사함 받아갖고 네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또 많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장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구 안에 있어야 돼? 내게 붙어 있는 것이야. 어떤 순간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어디서도 아니 잔치하는 그 속에서도 항상 누구를 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복음과 천국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국 복음은 오직 누구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복음은 정신없이 수없는 잡다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잔뜩 이벤트로 잔뜩 넘쳐나고 있어요. 누구 생각할 여력도 없이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맡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가가지고 누구 데려와야 되고 내가 뭔가를 또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대기업의 직장인들이 가끔가다 현타가 올 때 내가 이게 사람으로 사는 게 맞아? 이게 부속품 아니야? 성도들이 행사 프로그램에 빠지고 종교 거기에 빠지면요, 여러분 그냥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과 그것이 없어요. 누구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이게 속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그 부분을 가야 되는 게 그게 붙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봅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전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침례도 주셨고 말씀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해주세요. 마치 그렇게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해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광야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어디 이끄시는 거?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하고 나면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해요. 이 땅에서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그 종교심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요. 자, 거기 위에 보면 출애굽 후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그래서 안식처라고 말하져 있고, 그래서 안식,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라는 게 바로 그 천국의 생활을 얘기하는 그림자잖아요.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 뭐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건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안식처라는 것, 가나안 땅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하면, 거기에는 관계 시설이 없다 그랬죠. 비가 오면 제주도처럼 어디 이렇게 모이지 않아요. 그냥 다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집트 같은 데 이런 데는 라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강가 주변에 옛날에 문명들이 발전해서 뭐 유프라테스 뭐 다 마찬가지. 그래서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가지고 농사하고 일해서 먹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비 안 내려주면 꽝이에요. 비를 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알아서 내가 다 줄 텐데, 너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뭐 하기만 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안식처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나안 땅에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 생활이 뭐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거에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결론은 뭐가 돼버려요? 미혹돼가지고 세속화돼 버리고 다 아예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요. 벌써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세 지파만 그나마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전에 벌써 지파가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12지파가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을 벌써 그 이전부터요. 알고 보면 그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나왔어 해서 직분 받고 침례도 받고 뭐도 받고 막 여러 가지,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아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옛날 생활 빠질 수 있고. 성경은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교회는 전혀 안 다룬다니까요. 전혀 이걸 다루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없이 교회에 나와갖고 막 종로로 타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더 많은 족쇄를 채워가지고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고, 목사가 그 위에 서가지고 막 통제하고 막 억압하고 때땐 겁주고. 여기에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침례받고 예수님 주시는 것 먹고 은혜 안에 있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다시 어디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뭘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마음과 중심과 모든 목적성이 다 뭐였어요? 우상 숭배할 때랑 똑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다시 뭐가 된 거예요? 탕자가 된 거예요. 탕자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생각해라? 이제 예수를. 뭐 먹고 배부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죄 씻음 받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그렇게 물들지 않도록 항상 누구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게 광야교회의 교훈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천국 생활 자체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생활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나안 땅 가서 뭐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을,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세게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으로 그날만 먹게 해서 다른 생각 못하게, 욕심으로 막 쌓아놓지 못하게 막 계속 미리 다 훈련시키려고 하셨는 건데,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소용없죠, 사실은. 그러므로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죠. 그걸 우리의 심령 가운데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의 원함을 그대로 살고 싶은 습관 그대로, 세상 세속적인 것, 옛날 애굽에서 살던 자기의 어떤 중심대로 살렸던 그런 종교심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 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그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지식과 내 이론과 그것이 더 가장 위험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예. 이 생각을 줘야 우리도 생각이 이게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예수님이 기회를 줘도 안 됐어요.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다. 출애굽 시켜주시고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시고 했는데 그거 하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어디로 가게 돼요? 세상으로 가요. 이거를 경계시키지 않으니까 이게 왔다가 가는 건 더 큰 범죄가 돼요. 이제 보세요. 밑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똑같은 이 히브리서 6장 1, 2, 3절 요 내용이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 2, 3, 4절의 내용과 같은 의미예요. 뭔 말인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러니까 여기는 출애굽이지만 세상에서 어디로? 교회로. 예수님, 이제 이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니까 뭔 말인지 알죠? 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옛날에 침례 받으면서 이렇게 다 회개된 거잖아요. 옛날 그것들.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더 성장해 가라. 더 나은 길로 가라. 예. 그렇지 않으면 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볼게요.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광야교회에 있을 때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냥 자기 계속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에베소 4장 13절 밑에를 한번 볼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그래야 온전해지는데 이 말이에요. 그 온전해진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밑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뭐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 뭐한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쉽죠? 예. 자, 15절에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충만해지는,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양육의 길을 통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는 과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장성해진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보가 바뀌어야 돼요. 이건 마음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세상의 환경과 이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활동들이 무슨 활동이라 그랬어요? 육의 활동, 영의 활동. 육의 활동이 실제로는 뭐의 활동? 영의 활동. 영들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속에 있는 영의 지배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영의 것이 옛사람의 영이 들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을 한 단계, 제가 우리 캠프 때 설명드렸죠. 한 단계, 그게 저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탁 캐치해서 뭔가 좀 충만하지 않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때 있는데 그때는 살짝 피해요. 아니면 내 마음을 넓히든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영적인 긴장을 갖거나 아니면 더 성장해서 뭐 아무 때나 뭔가 들이받는다 할지라도 상황이 벌어져도 충분히
태평양처럼 마음이 예수화되어서 넓어지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과의 싸움, 영들과의 활동이고 싸움이라 그랬지 뭐 상대의 파이널하고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누구 속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자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익숙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직 너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의를 배우게 되어 예수님의 의,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소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것에 대한 마음과 유혹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기지 않는 것.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는 맨날 뭐 절기나 뭐 행사나 종교적인 그거에 있지 않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께 배우는 새 사람 되어져가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아까 1, 2, 3절 읽어드렸고 그 1, 2, 3절이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뜻을 다시 창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의 뜻을 또 이렇게 그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히브리서 6장 1, 2, 3절에서 4절로 봅니다. 완전대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거죠.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시 탕자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하며 이제 다시 회복돼서 막 그 전에서 하다가 다시 또 뭐 미혹당해서 또 발동해가지고 또 다시 재산 빼돌려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타락한 위에 성령의 은사 단계까지 그런 영적인 체험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에 하는 것까지요? 열매 맺는 단계까지 그 길을 가면서 장성해져 갈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미혹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6절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 교리는요 이걸 아주 가볍게 얘기해요. 가볍게 얘기해요. 마음이 허락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때나 회개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생각나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 그것도 레파토리.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내가 그런지 몰랐었던 거예요. 그 상대 그러려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사람의 입장까지 막 비춰가면서 뭐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죠. 자,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알게 돼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졌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밑에까지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 그 얘기예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나 그의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뭐로 사랑과 큰 은혜로의 말이에요. 그 사랑 피와 뭐를 자꾸 이게 분리시켜 버리면 안 돼요.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그 무엇으로?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 때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뜻이에요. 왕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거예요. 예수님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제는 허락받지 않고도 나갈 수 있어요. 에스더 시대에는 난리 났거든요. 죽었거든요. 왕비도 안 됐거든요. 왕이 허락하지 않고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굉장한 것이죠. 예. 그런데 22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제 침례받고 이렇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이상하게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가 이제는 이 말은 지금 24절의 말은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께 배워서 이런 삶으로 이런 생활로 이것으로 뭐 해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 로마서 12장처럼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가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다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볼게요. 합시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똑같아요. 아까 성령의 체험도 하고 다 침례도 받고 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알았어요. 구세주로 믿었어요. 나름 예수님의 몸된 게 지체로서 뭔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탕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목요일날 또 같이 할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뭐 하게 되면 다시 탕자가 되면 짐짓 죄를 범한 즉 똑같은 말을 하죠.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그리고 밑에 7절 8절이 아까 히브리서 6장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에. 예. 그냥 머물러 있다가 다시 타락하게 되면 다시 탕자가 되면 다시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예수님의 용서와 또 침례와 기타 이런 은혜를 다 받은 이후에는 뭐를 맺어라? 합당한 채소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자라면 어떻게 된다? 불태워져 버릴 수. 붙어있지만 그 안에 신경이 끊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와 같아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계속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다시 탕자가 될 수 있다. 탕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거예요. 다시는. 예. 자, 뒷장으로 가볼게요. 쭉 이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뭐하자? 바라보자. 출애굽했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간다라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 그죠? 죄인들이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누구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쁘나 슬프나 힘드나 뭐나 예수님 놓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까요? 그죠? 이 정도는 그냥 내 본능대로 막 함부로 내뱉고 우리가 옛날 살았던 습관처럼 뭐를 걸쳐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한 번쯤 거쳐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되죠, 그죠? 예. 조금씩 되어져 갈.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재밌어요. 그 제대로 된 양육안에 가면 이 부분들이 자 봅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왜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그 목적성이 뭐냐면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그게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붙들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교회에 왔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예, 안식처로 영원한 가나안 땅인 그 안식처로 그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 여정이 뭐냐면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서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서서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뭐를? 죄를. 옛사람의 것들. 또 붙잡는 것들. 다시는 또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요소들. 뭔지 알겠죠? 예. 죄를 훌훌 털어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 양육의 길, 그렇죠?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믿음으로 뭔가 이기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 길을 육체를 입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며 가셔갖고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연예인 누구를 닮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거를 자꾸 흉내내고 어떤 때는 여기다 막 사진도 걸어놓고 막 그 사람처럼 되려고, 그죠? 예.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 예, 항상.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전혀 예수님은 그게 없다니까. 참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거쳐왔기 때문에.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오늘도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도대체 왜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지? 큰 행사예요, 교회가. 이거 성경에서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거는 누구 나라 거예요? 미국의 그들의 것이에요. 도대체 성경 가지고 뭘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참 그냥 앞에 막 해놓고 막 이게 성화지 해놓고 막 그거랑 좀 죄송하지만 정말 심하게, 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 제 마음에는 그런 그림으로 막 그려져요, 이게. 누가 뭐 많이 했네, 많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고 막 뭐 나눠주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죠. 절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은요. 그거 다 누구 놓치지 말라고 주셨던 거예요, 옛날에. 그림자인 그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실체가 오셔갖고 다 이루고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에. 예?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거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니까요. 참 그거 가지고. 자, 골로새 3장 1절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여러분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출애굽을 한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소적인 개념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2절 봅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그러니까 광약교회 성도들은요, 예,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름 꾸기는과 불 끄는 게 있었고, 양육의 일 안에 있었음에도 그 의미도 몰랐고, 생각은 항상 뭐에 있었어요? 자기 정과 욕심에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이. 이게 지금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예, 이거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대한 얘기니까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는데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어서 우리는 새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삶의 방향과 목적성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를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 누구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하나 예수님이 필타로 걸려서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22절 하나님이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출애굽시켜준지 알았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고 아까 예배하고 예배까지도 했는데 정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로 바꿔놨어요? 송아지 형상으로 바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금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 내용이 누구처럼 옛날에 살 때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 구하고 뭐 아까 이런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을 구하고 이런 거 자체가 다 무슨 숭배다? 똑같은 우상 숭배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원하심대로 예수님을 원한 대로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늦게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정성이 극심해요. 교회들이 사실 다 누구에게 한다 그러면서 그렇죠. 우상하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본인들도 속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소경이라서.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치성과 정성을 강조하죠. 그죠?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니까 더 문제인 거고,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오히려 그것들이 마당만 밟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이걸 모르니까 수없이 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칭찬받을 줄 알고 상급받을 줄 알고 면류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그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위의 내용과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같아요? 같은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25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26절 그러므로 24절부터 쭉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상처럼 섬기는 자,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 또 여전히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 여전히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생각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 안에 누가 있으면 해결될 건데, 예수님이 있으면 해결될 건데,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 알기는 아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을 하는데 정작 열매는 뭐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귀적으로 나타나는 그 요소들의 원인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그 안에 없고 정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정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점검하자? 내 마음보를, 내 열매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남이 뭐라 그러든 그 나중 문제고, 어떤 요소가 있든지 내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그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더니 음행과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과 이런 요소들이 드러나. 지금 뭐 동성애가 점점 막 그렇게 됐죠, 그렇죠? 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것들을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알면서도 어떤 교단은 교단 전체가 지금 그걸 옹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지금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계속 목요일 날 계속 말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방향, 같은 목적성에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어떤 목사든지 간에 사실 알고 보면 제대로 세운 거라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면 같은 것이어야 돼요. 대화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이게 뭔가가 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다 틀려 목적성이. 결론은 누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자랑하려 학교 세웠네, 병원 세웠네, 뭐 우물 몇 개 팠네, 맨날 그거 얘기만 하고 있지. 계속 교회가 자꾸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요즘에 많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도 늘리려고 그러고, 또 이게 여러분 성도가 많이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일 수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메뉴판이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자꾸 이게 잘못 알게 되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뭐 채우려고. 눈에 보이는 숫자로 뭔가 자꾸 빠졌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와서 교회도 줄고 막 그러니까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메뉴판만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는 진짜 적다 그랬어요. 적는 게 맞는 게, 빠지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더군다나 진리를 얘기할수록 정말 더 진리만이 답일, 그것이 올 때일수록 좁은 길로 가는 그 길,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거기에 자꾸 편승해서 자꾸 뭔가를 늘리려고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도 정확한 방법을 쓰지도 않고, 사실은 뭐 얘기하려다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요.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마음에 예수님 없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신경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가졌지만 뭐도 하고 전도도 했다고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몇십 독 했고 성경을 필사까지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도 있지만, 이거예요. 그거 아무리 그거와 예수님 있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요. 자, 29절부터 모든 불의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걸 원인을 다른 데서 뭐 가정교육이었더니 뭐 학교교육이 잘못됐네, 이거 아니에요.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구별이 안 돼요. 술잔을 가서 기울여서 비율을 맞춰야 승진할 것 같고, 오히려 술 담배 안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사실 고귀한 건데, 융통성이, 어디다가 영적인 것에 융통성을 갖다 집어넣냐고요. 이게 큰일 날 소리지. 그들이 당신 좀 유난하게 믿네 그러면서도 부러워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나이 들어서 술 담배 끊어요, 안 끊어요? 끊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재정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실수 안 할 수 있죠. 뭐 진짜 유익한 게 너무도 많아요. 근데 왜 거기다 타협을 들어가냐고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오히려 더 교회가 진리를 제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 포장지를 자꾸 화려하게 바꿔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기웃기웃거리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정작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 그 한 길밖에 없는데 수많은 문을 만들어놔서 여기도 들어오게 만들면 뭐하냐고요. 못 가게 만들 바에는. 복음이 없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교회가 정작 중요한 건 교회가 자꾸 뭘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세상과 사회와 자꾸 뭘, 신문 보세요. 기독교 신문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뭐 변화라 그랬어요? 그게 너 변화라는 건데 이게 그럴싸한데요, 여러분. 정작 성경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할 거고, 그러면 뭔가 그거야 뭐 되든 말든 그건 불타 없어질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딱 결정 내놨잖아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라도 누가요? 내가, 그 인간 말고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요. 그 기회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변화시키고 세상과 조금 이렇게 뭐 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대화도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교회가 너무 혼자 고고하게 있는 척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걸 이기고 정복할 힘도 없으면서 거기에 그냥 물들 거면서 허울 좋게,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 안 되는 거. 이게 교만이고 이게 악한 거예요. 여전히 정과 욕심과 내가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는 것.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 정함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밑에 욕심을 잉태되어 죄를 낳고 그러나 사망으로 장성하게 하지 말라. 반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바르게 잘 양육받고 있어도 봅니다. 시편 51편을 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잊고 놓쳤으므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지 하지 않은 누구를 보라고요? 다윗이요. 다윗.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가 다시 탕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윗은 범죄했어요. 청부 살인까지 굉장히 악랄한 것이죠, 사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살아날 방법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이게 이게 드러났을 때 주저앉아서 다른 짓 하지 말고 누구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을 내가 또 그랬구나. 또 예수님 붙잡아야지 이거예요. 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시편 51편 9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쭉 이제 읽어드릴 텐데 다윗이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죄는 누가 졌어요? 자기가 진 게 맞아요. 범죄한 게 맞는데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다 처리될 수 있는 거다. 죄는 내가 진 게 맞는데요. 자기의 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막 이게 아닌 거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뉘앙스를 보세요. 이 말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뭐해소서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나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를 진 건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예수님 이거예요. 계속 우리 잃은 거예요. 그 잃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거지. 다윗이 뭐 완벽하거나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뭐 하소서? 붙드소서.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에서 제가 다시는 이거로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를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뭐를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랑과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그거에 의해서 내가 용서받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살인죄로 흘린 그 피를 용서하시면 예수님의 그 의와 예수님의 그것을 높이고 찬양하고 구구절절 마음이 느껴지죠. 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형식과 의식과 종교적인 그거 원하지 않고 아니 하면 나와 있잖아요. 먹어서 바치면 되고 이게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사실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윗은 그 근본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벌써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 이런 거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범죄하여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주권이 누구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처분대로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위에 볼게요. 다윗이 범죄로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살려다고 했어요. 죽고 나니까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 죽으리라 했은 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펄펄 털고 가서 밥 먹고 누구에게로 나가려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이 누구를 바라고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네. 그래서 다윗이 범죄로 아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 예수님께 붙어있고 바르게 사는 것, 죄가 사망으로 장성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위에 시편 51편 위에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으로 장성하게 하지 말자. 반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바르게 잘 양육받고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뿐만이요 예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이요 붙어있는 것 자체인 것이다. 죄 앞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좌절하는 것도 그만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붙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죄를 다스리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나 자기 선 이런 것들이 곧 뭐다? 교만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뿐인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체뿐인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실수를 하든지 또 은혜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28장까지만 오늘 할게요. 다윗이 그래서 일평생 살아올 때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아버지로서 양육의 길을 갈 때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자,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은 새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솔로몬의 하나님은 솔로몬이 따로 만나야 돼요. 각각인 겁니다. 이거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태도로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시고 가장
가장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다.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왜 아직 모르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때와 시간표가 안 된 것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너를 뭐하리라? 만나 주시겠지만 실수했든 넘어졌든 뭐했든 옛사람인 것이 또 드러나든 그런 관계없이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자책하지 말고 후회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라. 네.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분에게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어떤 이유. 나 같은 게 어찌 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아주 다 버려야 돼. 멀리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왜 버리게 될까요? 그것이 곧 교만이니까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까 반대로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뭔가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도 또한 놓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 속에 이 마귀적인 요소의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그럴 때도 또한 누구를 잊지 않아야 돼요? 등 따시고 배부릴 때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방식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 놓치고서는 살 수 없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지음 받았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생각들 자체가 그것이 무엇이다? 교만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그것을 우리 속에서 자꾸 스물스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양육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들이 맨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회개하는 거라고 제가 단어를 그렇게 썼지만 세상에서 원래 회개는 내 삶의 턴 방향 자체를 트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쓴 그 회개의 용어는 이런 것과 같아요. 방향을 트는 것 그거보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에도 일본적인 언어와 문화나 이런 걸 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주권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이제 주인이 우리나라가 자체가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문득문득 사용하거나 생각하거나 언어를 쓰거나 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이 틀린 거예요. 일제시대에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삶의 그것과 지금은 주권을 회복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사울왕처럼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이 그럴 때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그거는 회개지만 우리는 양육 안에서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새로워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이건 당연한 일들이야. 드러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뭐에 속지 마라. 참소에 속지 마라. 그렇지 그럼 뒤까진 게 뭐 좀 변한 것 같아.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좀 잘 되고 뭐 좀 되는 것 같을 때 또 반대로 그래 뭐 맨날 예수님 그냥 이제 되잖아. 이것도 또한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함께해요. 양면에 있어요. 양 얼굴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누구를 점검하라. 말씀 안에서 내 속의 것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속지 않고 끝까지 가셔야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